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지난번까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9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가 한 세트가 되어서 3세트, 3, 3, 9, 9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곤란해지자 그때마다 바로는 5번이나 타협을 시도해 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괴로운 순간만을 면하려는 하나의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그 재앙이 사라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금 목을 빳빳하게 해서 그의 완악함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정도로, 결단날 정도로 다방면에 걸친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버틴 것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저 이방 잡신 여호와라고 거기에 나는 굴복할 수 없어. 그런 교만이 있었고 또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의 능력에 미련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미루었던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내보내면 당장 일어날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마음을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가 일찌감치 자기 자신들이 신봉해왔던 그 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거 참 헛된 것이구나 깨닫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의지를 깨달았다면 또한 때로는 경고하시고 속아주기도 하시고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순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교만과 헛된 우상숭배와 탐욕이 10번째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9번째 재앙까지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굉장히 급한 성질이 나옵니다. 야, 참 지루하구나. 재앙이 다 그건 것 같고 바로도 그 모양이니 한국인 그 급한 성격대로 딱 3, 4번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한 번 치고 2번 치고 너 마지막이야. 3, 4번이야. 우리나라 하나님이시라면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잡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깔끔하게 일이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나오고 또 애굽 백성들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기에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 얘기 같고 재앙이 똑같고 맨날 그 모양 그 양이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재앙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로와 애굽 백성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당신의 전능하심과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과 구원을 베푸시는 이심을 나타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사람과 가축들이 고통받으며 이제는 막바지 생명이 끊어지는 그러한 참혹한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요셉이 죽고 난 후 그 기간 전체 합쳐서 43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불러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당신의 나라와 백성 또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한 430년, 400여 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이 되어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을 불러내시고 당신의 나라와 백성 또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 그렇구나. 출애굽기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었구나라고 우리는 하나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그러한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진 그러한 이스라엘처럼 세상에서 불러내진 교회와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재앙 한 가지를 더 내리신 후에 비로소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실 것이다. 내보낼 것이니 준비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여기서 이 한 가지라는 그런 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재앙이고 또 결정적인 재앙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와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 땅에 단 한 가지 그 무서운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서 매번 이번에는 우리를 보내줄까? 이번에는 진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거두어질 때마다 바로가 꿈쩍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일이 그렇지는 건 아닌가? 또 과연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을 품은 그 6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애간장이 녹는 애가 타는 그런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를 매듭치려고 하십니다. 특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에게는 끔찍한 일이 되고 굉장히 다급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야, 하루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머물게 했다가는 온 나라가 죽음에 이르고 말 것이다 라는 공포가 휩싸여서 쫓아낸 거예요. 빨리 나가라, 이 땅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을 떠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요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뭐 빌리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래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전에도 읽어봤지만 3장에서도 모세에게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3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물품을 취하리라는 구절을 물건을 빼앗아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힌다는 말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금은 패물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제공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땀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받아 나오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노예로서 착취당하며 학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시련도 겪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그 삭스를 받지 못하고 사장님 나빠요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지금도 부지기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신분으로서 그런 악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당당히 나갈 때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이 무려 9번이나 애굽 땅을 강타했습니다. 바로와는 달리 신하들과 백성들은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미 망하게 된 줄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 그 이스라엘의 요구에 10번째 결정적 재앙을 맞은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들의 재물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신이 함께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니, 정말 불세출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가 무엇을 주더라도 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상책이다. 이러다가는 재물이건 뭐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10번째 사건이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장자가 죽으리라.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께서 준비하고 있는 다음 재앙을 예고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었을 때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뛰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가는 거예요. 아랑곳 하지 않고 모세는 바로에게 나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상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그 재앙의 내용은 사람은 맏아들 장자가 사망할 것이고 가축은 첫 새끼가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를 비롯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나 종들까지도 그 가정에 어느 집이든 간에 어떤 가문이든 간에 맏아들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끔찍한 통고를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 지팡이를 들거나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심판의 장소로 나아가서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곡성이 들 것이다, 곡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장차 심판 때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심판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장차 부활하여 그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리라. 7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번에도 그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애굽 경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집니다.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평안할 것이란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그 절망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성도가 늘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 뵙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면 당신의 모든 신하가 내게 와서 엎드려서 당신과 당신에 따르는 백성은 제발 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여기서 나는 떠날 것입니다.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정신을 못 차린단 말입니까? 모세는 분개하면서 바로 앞을 떠난 겁니다. 모세에게 절할 애굽 신하들의 이런 모습은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적국의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7장 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아멘. 이제 정말 모세야말로 바로나 그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신적인 존재로 비춰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출애굽기를, 이 재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마지막 재앙까지 예고받은 그 내용으로 인해서 바로가 충격을 받고 정신 차리고 긴급 명령을 발동해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했을까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니겠습니까?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음 주부터 있을 그 내용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기대해 왔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클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두박.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로가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하실 만큼 하셨고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셨습니다. 약 6개월에 걸쳐서 9번이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9번이나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민감해야 돼요. 자꾸 나와 내 주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내가 무엇을 고치기를 바라시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받으시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는 이제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립니다. 그 완악함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10번인들 20번인들 재앙을 내리셨다고 해도 꿈쩍인들 하겠습니까? 그만큼 완악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심판, 하나님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기적인 거예요. 이것처럼 더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차없이 실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이, 내 이웃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안에 오늘 이후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머무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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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9번, 10번째까지도 기회를 주시며 참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바로는 그만 거역하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를 그르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까지도 우리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 구성원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